부자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예. 뭐 아무리 망해도 이렇게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서 3년은 먹고 삽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도 망하면 3년을 못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 이렇게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뉴욕에서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꽤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하니까 한 달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부자 망해도. 그래도 여러분, 미국 가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 뉴욕 하면 어쨌든 뭐, 예, 우리가 뉴욕 제가밖에 안 가보고 딴 데는 뭐 안 가봤지만 어쨌든 뭐 좋은 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하고 뭐 집세도 비싸고 뭐 최고의 중산층이고. 그런데 한 달이래요. 그 진짜 그냥 과장이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집 렌트, 카드값, 그 다음에 생활비, 모든 것들이 다 한 달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예, 딱 이번 달 봉급이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끊어진대요. 그래서 아주 진짜 자전거처럼 페달을 멈추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3년이 아니라 한 달 주기로 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월급쟁이가 아니더라도 이 우리의 모든 경제 규모를 사이클을 한 달로 지금 온 나라가 바꿨거든요. 전기세도 한 달이죠. 전화세도 한 달이죠. 우리 교회 월세도 한 달이죠. 집세도 한 달이죠. 이 아파트 이자도 한 달이죠. 카드값도 한 달이죠. 모든 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수익과 상관없이 나가는 모든 소비는 한 달이기 때문에 이 한 달씩 우리의 모든 경제 규모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이 아니라 한 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빡빡하다 싶은데, 여러분, 영국에는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라고 합니다.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요. 월세도 아니라 주세로, 방세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니까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한 주 하면 삐끗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부서지고 아침에 진짜 회사 가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주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그 월세 때문에, 집세 때문에, 방세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품삯이에요. 그 월급이에요. 그 봉급이에요. 결국 내 삶을 그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따지고 보면 품삯이라는 거예요. 이제 회사 들어가면 이제 뭐 사장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임직원도 있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작은데 아주 뭐 식당에 가도 이제 알바 뽑으면 사장님이 있고 뭐 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늘 같은 말을 해요. 예, 우리 다 가족 같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 회사 비전이 있다. 비전이 있다. 야, 일을 못해도 돼. 의리라도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비전, 가족, 의리라고 이 서로를 묶으려고, 서로를 이렇게 어쨌든 묶으려고 하지만 우리 알거든요.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단어를 얘기하든지 간에 사람을 서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이 뭔가 하면 품삯이라는 거예요. 결국 얼마 주냐, 결국 얼마 받느냐, 그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사람을 묶고 또 매이는 그런 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관계라도 그거는 외삼촌이고 장인이자 어쨌든 자신을 구해준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품삯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레아와 라헬의 그 질투 때문에 어쨌든 이 7년 동안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이 언니와 동생의 질투 때문에 그들의 몸종까지 같이 개입이 되어서 무려 7년 동안
12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야반도주 해가지고 혈혈 단신으로 이 밧다마람에 왔던 야곱이 이제 큰 가족을 이뤘어요. 아니 가문이죠. 이제 모든 가문이 다 되고 이제 마지막 요셉까지 다 낳자 야곱이 내가 이 밧다나람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소명, 그리고 이삭에게 내려온 소명, 그 약속, 그 축복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빌어 주었거든요. 야곱이 그거 잘 몰랐지만 모든 건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한대짬 잘 때 그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이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갔거든요. 야곱이 그거 계속 14년 동안 밧다마람에서 일할 때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장인 야반의 밑에서 일할 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어쩌면 막내라고 여겨지는 요셉을 낳자 자기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이게 야곱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을 왜 떠났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형 에서가 여전히 지금 자기 고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밧다마람에 살면 양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굳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넘어서 환영해주지 않고 환대해주지 않는 걸 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려고 왜 마음 먹겠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 이제 그 소명대로 내가 부르심을 따라 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어쩌면 75세 평생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소명 하나 붙들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야곱 역시 이제 가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갈 수가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외삼촌이지만 이제 장인이에요. 장인한테 나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 한데 가게 해달라 허락이 아니라 뭔가 하면 내 처자식을 나한테 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이미 처자식이거든요.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게 국어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문장이 되게 웃겨요.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었잖아요. 얻은 처자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못 얻은 걸 봐야죠. 받지 못한 걸 달라고 해야겠죠. 근데 내가 그것도 꽁으로 안 하고 14년 동안 일했거든요. 14년 동안 일해서 얻은 처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받았어요. 품삯으로. 그런데 이미 얻은 처자식을 달라고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라반이 주었지만 이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이 품삯은 진짜 어차피 예수님 올 때까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주는 사람은 늘 내가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은 늘 내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품삯만 그래요. 음식값도 똑같고 물건값도 똑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이거 싼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항상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했을 때 아니 야곱은 자기가 벌써 14년을 일했으니까 충분히 일했다고 여겨지지만 이 라반이 봤을 때 자기의 딸 값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 당신이 이미 나에게 준 처자를 내게 완전히 주라. 내가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라반이 붙들려고 어떻게든지 야곱을 붙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두 가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너 때문에 여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하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여러분 라반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야, 너 빈손으로 여기 와가지고 내가 14년 동안 거뒀어. 14년 동안 나하고 먹고 자면서 그 정이 어땠는데 14년 동안 세월의 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또 깔끔해요. 예. 야, 내가 네 외삼촌이야. 아, 그리고 내가 네 장인이잖아. 이런 관계로도 얘기 안 해요. 깔끔해요. 얼마 줄까? 이렇게 얘기를. 품삯을 정해라. 바로 연봉 협상으로 가요. 어쩌면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어쩌면 관계할 때 이런 사람이 제일 깔끔해요. 이거 일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아유, 너하고 내가 얼마 시간인데 내가 섭섭지 않게 해줄게.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 반드시 섭섭해져요. 섭섭지 않게 이런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믿는 거는 계약서의 숫자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요. 품삯을 네가 정해라.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러면 내가 큰 품삯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외삼촌에게 얼마나 복을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제가 자기가 와가지고 많이 벌어줬대요. 당신 부자가 됐는데 나는 지금 뭐냐? 나도 내 집을 세우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때문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나도 내 집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여기서 외삼촌 라반이나 야곱이나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라반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뭔가 하면 관계같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거는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읽었던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지금 라반도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대. 너 때문이지만 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라반이 지금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붙들려고 하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라반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모든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야곱을 지금 자기에게 붙들어 두려고 해요.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렇지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우리 오늘 잘 봐야 될 본문이에요. 이 고백이요. 지금 라반도 그렇고 특히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진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자신의 모든 삶은 서로의 품삯에 가 있어요. 지금 모든 관심은 네가 능력이 얼마 정도이고 그에 대한 품삯이 얼마이고 그 품삯을 얼마로 정할지 서로의 치열한 계산과
그 능력, 결과물, 그에 대한 비용, 요 모든 핵심은 품삯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진실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또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원동력은 품삯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품삯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대부터 계속 이어진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삯에 매여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심지어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라 서로의 능력과 그 결과물, 그에 따른 그 품삯에 대한 치열한 수싸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요. 어디가 더 주지? 얼마를 주지? 이게 맞는 금액이지? 얼마를 줘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가장 많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와 나를 향하신 소명이 있지 않아요. 품삯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다 품삯에 대한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품삯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연봉을 제시를 해요. 그 삼촌이 치고 있는 양들 내가 다 치고 있는데 그중에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양들이나 염소 중에 좀 까맣거나 얼룩지거나 아니면 점이 있거나 오점이 있거나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은 내가 갖고 나머지 하얗고 좋은 최상품은 삼촌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반이 만족했어요. 왜? 상품 가치 떨어지는 것 갖고 상품 가치 좋은 최상품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허락해 놓고 나서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작업을 해요. 뭔가 하면 야곱이 지금 치고 있는 자신의 양떼 중에 얼룩지고 오점이 있고 까만 것은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줘요. 그리고 거리를 3일치 거리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백인이 흑인 낳을 수 있어요? 예. 아니,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예. 아니, 우리 아들이 왜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빼가지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해서 뒤통수를 친 거죠. 35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제 품삯과 관련된 치열한 싸움이 돼요. 그 전까지 방금 전까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는 너 때문에 뭐 다 하나님 다 얘기해놓고 정작 결정이 딱 되니까 아주 치열하게 딱 빼가고 상할게 딱 하고. 예. 그러자 야곱도 뭐 가만히 있진 않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흰 양떼, 흰 염소밖에 없지만 자신의 품삯을 낳을 수 있도록 자기가 생각하는 민간요법을 써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야곱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민간요법이었는지 뭐였는지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얀 양들끼리 짝짓기를 했는데 검은 게 나왔어요. 하얀 염소끼리 짝짓기를 했는데 검은 게 나왔어요. 검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차곡차곡 챙겨요. 라반이 막 환장할 지경이에요. 환장할 지경이에요. 아니 다 거다 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한가 하면 라반이 또 바꿔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게 거의 다 얼룩지고 거뭇거뭇하니까 까만 걸 내가 할게. 흰 걸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또 바꾸고 이걸 몇 번을 바꾸는가 하면 10번 바꿔요. 10번. 아니 보통은 한 번 바꿀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 본인이. 말을 바꾸니까요. 이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바꿀 때 얼마나 이게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도 3번, 4번 하면 괜찮은 모양이에요.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 떠올리면 잠깐 웃으세요. 10번이나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 10번을요 야곱이 다 뚫어요. 대단하죠? 뚫고 한 7년 동안, 한 6년 동안 차곡차곡 자신의 양떼를 모은데 이 거의 라반의 양떼에 넘을 만큼 큰 양떼와 염소떼를 자신의 몫을 다 찾아요. 품삯을 다 받은 거죠.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그러면 자 그냥 단순한 거예요. 자 라반 이 나쁜 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쓰는데 하지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야곱이 해가지고 결국 다 뺏어가지고 자기네 이 품삯을 다 받았다. 그러면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 일하고 자신이 얻을 품삯 얘기해서 6년을 더 일했어요. 20년 동안 결국 야곱의 그 모든 삶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 아내를 받기 위해 14년이니까 그리고 양과 소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이니까 20년의 그 생명부지 그 이국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던 20년의 세월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받기 위한 치열한 전투였어요.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진짜 라반 밑에서 이렇게 하기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한 모든 오해를 좀 개선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20년 동안의 바다마람에서의 야곱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품삯을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 떠올리면 잔머리 100단, 200단,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기회주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리가 없어요. 그 단순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기꾼이지만 정말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년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야곱의 삶은 굉장히 성실한 삶이고 진실된 삶이었어요. 단순한 품삯을 위한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의 원동력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결국 라반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해요. 자기를 보는 안색이 좋지 않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하다가 나중에 잡혀요. 잡히고 나서 이 라반과 이 야곱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신의 20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하면서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가운데서 수량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주머니를 털어 변상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제게 물어내게 자, 하셨습니다. 39절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야곱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라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양치다가 업무상 손실이잖아요. 업무상 손실이에요, 그죠? 일하다가. 근데 그걸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변상했대요. 와,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장인하고는 동업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라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알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 않고 제게 물어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얼마나 똑똑해 다 밝힐 수 있잖아요. 형법으로, 상법으로, 민사로. 근데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40절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찌는 듯한 더위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밖에서 일했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얻기 위해 제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세뱃다는 거예요. 10번. 도급제로 했다가 성과제로 했다가 월급제로 했다가 왜 그랬어요? 하나예요. 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손으로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곤경에 처한 것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고 지난밤에 판결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의 그 바다마람에서의 야곱의 치열한 싸움은 단순히 자기가 마땅히 일한 만큼 받기 위한 품삯을 위한 잔머리와 속임과 수싸움이 아니라 야곱은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로 이 모든 양떼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품삯이 제일 처음에 야곱이 밧다만에서 일한 동기는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사람이 한결같이 비가 와도 찌는 듯한 햇볕이나 살을 애연한 추위나 내 것도 아닌 내게 맡겨진, 그것도 올바로 품삯도 쳐주지 않는 이 불의한, 이기적이고 이 천박한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서, 그것을 고용주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면까지 일했던 것은 단순히 품삯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신이 가야 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좀 재미를 붙이는 게 있어요. 그거 힘으로 살아요. 뭔 힘인가 하면 뭐가 좀 자식 크는 재미가 있죠. 집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차라도 좀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뭔가 통장에 잔고라도 좀 늘려가고, 그거 안 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뼈 빠지지만 내가 20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는 내가 좀 괜찮게라고 하는 무언가 그런 재미로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정말 지독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기적이고 천박하고 거짓말쟁이 이 고용주 밑에서 20년을 한결같이 일할 수 있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 어쩌면 점점 늘어가는 양떼, 늘어가는 염소떼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일 수가 있어요. 재미일 수가 있어요. 재산이 늘어가니까요. 기다려라. 내가 진짜 내가 5년만 참자. 한몫 잡으면 그때 끝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2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점점 늘어가는 양떼나 소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실존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경험. 이게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야곱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자신의 잔머리나 늘어가는 재산이나 품삯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확인되는 하나님의 실존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물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뭔가 하면 짝짓기 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꽂아놓기도 하고 뭐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진짜 올룩줄기 태어났어요. 진짜 막 까만 게 태어났어요. 기적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봐라, 내 선택이 맞았지. 아이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승리감에 도취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얼룩진 것이 자기 것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봐, 내 방법이 맞았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이겼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베들에서 내가 돌베개 재고 잘 때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성취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날마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반이 뺏어갈 때마다, 라반이 뒤집힐 때마다, 라반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부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추위에 내가 이거 지켜서 뭐하나, 내가 이 더위에 내가 뭘로 내가 이렇게 이 짓을 하나,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경험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존 경험이에요. 지금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경험, 그 확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경험. 그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기적? 눈만 뜨면 만나가 막 떨어지고, 눈만 뜨면 막 그 불기둥이 있고, 눈만 뜨면 푸른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아무것도 연약한데 그냥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엄청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럼 그 엄청난 기적,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진짜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의 기적, 그 삼손의 기적이었어요. 당나귀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어떻게 죽여요? 그 거대한 수천 킬로 되는 성문을 어떻게 양쪽에 어깨에 지고 가요? 삼손의 모든 능력은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날마다 행하였고도 그 기적을 행하면서도 삼손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머리가 잘리고 주의 영이 떠난 뒤에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하는 말이,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그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힘인 줄 알았어요. 자기 내재된.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요, 놀라운 복이요, 많은 성과가 나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쫓기는 다윗을 보면 그렇게 성심을 다해 섬겼던 내 주군으로부터 쫓겨고,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손길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주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노래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경험은 언제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경험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실존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예요. 어쩌면 2022년 온 국가적인 참사 앞에 슬픔을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뜨거운 통성기도나 엄청난 대규모 회개 집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실존 경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존 경험을 겨우 뭐에 우리가 국한하는가 하면,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 찬양이 참 좋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말에 내가 뭐 하나 마음에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실존 경험을 겨우 어디에 국한시켰는가 하면, 오늘 겨우 내 마음이 한 5분 정도 공감했다는 것에 둔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실존 경험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 품삯에 매여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묶인 자로밖에 살 수가 없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 자만이 오늘 먹는 이 한 끼의 식사가 내가 지난주에 뼈 빠지게 일했던 품삯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안다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흥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박의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지금도 생업에 어려움이 겪고 문이 닫힌 종들을 제발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 그 누군가가 던져주는 품삯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섭리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